예, 오늘도 계속 시리즈로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직 그 영으로 핵심입니다. 핵심. 다른 방법으로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고심하고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관찰했지만 이 법 외에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은 전부 다 영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단어는 알지만 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 감각이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영의 특징은요.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내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영에 있습니다. 없으면 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되는 것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지, 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계실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십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생명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태어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지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의 몸, 사망의 몸에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형식을 죽일 수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자, 조금 뜬금이 없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어떤 상태가 거룩입니다. 거룩. 그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 생명 안에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실 때 목적은 예수 거룩 형상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거룩으로 역사하시는 거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고 계속 다루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십니다. 자, 2절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령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자, 보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 거라. 이게 어떻다 보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라. 자, 보십니다. 다윗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하거든요.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올 때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안 되는 거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지만 사람 몸 입고 오실 때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안 됐대요. 그런데 성결의 영,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부활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했는 거라. 죽음을 사망이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부활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 하거든요. 자, 이것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첫째,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일단 하나님 형상으로 거룩하라 변화를 받겠지. 변화를 받는데 변화의 특징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라. 본받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주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아 변하는 거라. 그러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할 때에 예수님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하는 거라. 특징은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게 됩니다. 본받게 되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겠지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나중에 영화의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 혈통으로 나셨다가 육체 몸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아들 인정이 안 됐다는 거라. 육체가.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했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인정이 기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상태가 이게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는 거라. 그리고 된다고요. 성결의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나중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는 수준까지 갑니다. 어떠세요? 방법은요. 성결의 영 외에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 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구원의 과정을 만드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까지 보태셔서 그리고 성천하셨다가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의미가 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 안에 출애굽기 3장에 우리가 관료 보니까 감람류에다가 몰약, 육개, 계피, 창포 섞어가지고 관료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감람류에다가 예수님 모두 이루셨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가미된 그 상태가 관료입니다. 성령의 역사지거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지만 다르지만 의미도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때에 각가지 예수님이 이루어놓던 모든 어떤 능력을 우리 가운데 효능이 발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영입니다.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인정되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결의 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못 받고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질 방법이 뭐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없지. 그래서 생명의 영의 역사는 뭘로 이루어진다고 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라.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 아닙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왜요? 생명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우리 속에 있지 겉에 않습니다. 생명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이고 외면적인 크리스찬은 절대 하나님 인정 못합니다. 이면적인 크리스찬, 내면 가운데서 생명이 역사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변화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라고 그랬지. 자,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주십니다. 풍성히. 그죠?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이 맺을 때 생명이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 말씀 전하니까 내가 하늘로선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 예수 믿는 유대인들 앞에 와 어렵네. 죽음 누가 믿겠노?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두 번 다시 함께 하지 않았단 말씀. 그런데 예수는 이미 다 그들을 아심일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 말씀에는 다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주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받지 않으면 기억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지 이 생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구별을 하지. 그럼 말씀 받음으로 좀 이루어지는 거라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언더스탠드? 자,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역사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고 천국 가기를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성령은 예수님이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좁은 길, 생명길로 가게 하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따라가면 생명이고 주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하시는 거라. 그래서 정확한 길을 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자 18절 보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구약에 있는 사람은 수건을 덮어놨지 우리 수건을 다 벗겼습니다. 언제? 마음을 죽기로 돌이키며 자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대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이 일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영이 있을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 다른 말로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고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까지 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 열심과 경건이 구별되어야 되지만 열심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항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말씀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방법대로 가시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방법이 없는 거라. 여러분,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만들어라고 목회가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하거든요.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라. 어떻게 해서 여러분? 나도 어려운데 어찌 남을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그걸 해라고 요구하시는 거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면 인을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성령과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무엇인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 제가 복잡하지만 설명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성령을 의미하시는 거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생명이 있거든.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사람이 변화됩니다. 생명의 역사로 변화받고 생명의 역사로 성령이 요구하는 주님의 형상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그것은 전부 다 폼만 잡고 다 지옥 갑니다. 안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지 노력으로 성령 말씀의 수준을 이루겠다고. 이제 이게 문제인 거라. 여러분, 경건의 연습과 내가 성령을 지키겠다 하는 거 이게 정확히 구별되셔야 합니다. 경건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헛다리 치고 있는 거라. 무엇을 이룬다고 해? 주님의 영으로 말만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16절, 15절.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수군이 덮인 그 마음이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전부 다 벗겨집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마음이 주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 주님을 향할 때 다 벗겨집니다. 그러면 주는 영이시니 주가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영이래 성령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것이는 자유는 어떤 사망, 구속, 죄악 절대 주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생명에 갔으면 사망의 어떤 어둠도 역사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시대? 특징이 뭐라고 해요? 자유입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한 거라. 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갔을 때. 그 다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 얼굴로 그를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자 보십니다.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이룹니다. 지금 어떨지라도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라. 그러니까 오래 지나고 1년 지난 뒤에 딱 보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거라. 그래서 이 단계가 시간 지나면서 점점 성장돼 갈 때 어디까지? 주님의 영광까지 이르게 됩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영으로. 아니, 이를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 신앙은 다른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가지고 능력 가지고 장난치지. 본질을 모르는 거라.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생명을 다 일으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역사합니다. 자, 저 예전에 이런 말씀했지.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회초를 때리니까 그 나귀가 갑자기 와 때리나? 발람이 깜짝 니? 그러다가 하고 발람이 말하고 난 나귀 말을 듣고 앞에 보니까 천사가 딱 있는 거라. 나귀가 니 안 말리시면 니는 죽었다고. 그리고 좀 있다가 그 발람은 그 사건 끝나고 다시 나귀를 타고 갑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귀가 사람만 했는 거라 기똥찹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전에 다시 나귀로 돌아간 거라.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 나귀가 사람만 해도 지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맛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목적인 거라. 영의 역사로 모든 권능은 전부 다 맛을 봤지만 사람으로 돌아가면 말짱 도로모입니다, 도로모.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받아 쓰임 받는 거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나귀가 사람만 하고 다시 나귀로 돌아가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감동받아 하나님 말씀 딱 하고 다시 돌아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근데 본질적인 문제에서 뭔가를 좀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그 감동을 받고 쓰임 받을 때에 내가 똑같이 성령이 요구하는 하나님 형상으로 바꿔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하고 여러분 방향이 다른 거라. 방향이에요.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 권능으로 은사로 능력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역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두 영역이 다 필요하죠, 그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새롭게 되고 점점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십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 성령의 영으로 인정의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언제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생명은 특징이 살아있긴 하지만 잘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잘해야 되는 거라. 생명의 법 속에 특징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생명의 특성이 있고 생명의 법칙이 있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이 보일지라도 자라면 전혀 다른 형상이 되지.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자라면 하나님과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 있는데 특징은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생명을 받아도 우리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은 거라. 생명은 태어나가지고 응행했지만 아직 어립니다. 그러면 저절 먹어야 되는 거라. 계절 먹고 사고 1년 좀 지나면, 돌 좀 지나면 이 힘을 얻어 일어서지. 저 뒤뚱해도 걸을 수 있는 거라. 왜? 1년 미기 나왔거든. 그리고 좀 먹으니까 나중에 잘 걷고 나중에 막 뛰어가고 달려가지. 그래 점점 커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다면 이 생명이 자라야 우리가 탁 하나님의 모습이 딱 나오는 거라. 자, 너희가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저절로. 여러분 떼쓰고 뭐 또 코 세리 잡아 당기고 또 수술해가지고 얼굴 주체가 바꾸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형상 놓은 게 절대 아니라 말합니다. 어떻게 놓는다고 해? 저절로 옵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갔다. 이제 이 생명이 자라면 하나님 형상은 걷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뭐라고 해?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그런데 자, 이거는 특징은 저절로지만 자리까지 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도 우리의 본성은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거든. 그대로. 이 죄를 죽여야 되는 거라. 이 죄를 죽이고 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를 죽이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게 만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가면 그할수록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형상을 더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가분의 관계인 거라. 죄와 거룩이 동시 역사합니다. 죄를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저절로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저절로 되지 않는 거라.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없애고 그러면서 생명이 자랄 때에 생명이 자란 것만큼 하나님 형상이 딱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 땅에 임한 목적이 뭡니까? 죄의 문제거든요. 죄와 관계없는 거룩은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죄가 없어져야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거라.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돌아갑니다. 자, 보십니다. 생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양은 죄에 그대로 있지. 어떻게 합니까? 화장합니다. 요새 성형수술 많이 해가지고 애 잘 못 논다지. 애 놓으면 지 본전 노는 거라. 그래서 애 못 논대요. 너무너무 미인인데 딱 낳아놓으면 딱 옛날 붕빵 걷어놓은 이 모속이거든. 그래서 애 못 논대요. 자, 생명이 들어왔지만 우리 본성은 아직 더러운 거라. 그런데 교회 나올 때마다 전부 화장합니다. 남자들 참 잘생겼습니다. 화장 안 해도 괜찮은 거라. 화장돼가지고 오는데 주님 역사는 절대 화장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때에 얼굴에 주님의 형상이 딱 나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문대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옵니다. 나와 그냥.
민 얼굴이 이쁜 사람이 진짜 이쁜 얼굴인 거라. 왜요? 음식이 들어가서 그 음식이 생명으로 역사할 때 건강한 얼굴의 모습 나오지. 그러니까 화장빨은 절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빨은 화장 없이도 이쁘게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죄가 많지만 이 생명이 역사할 때 점점 얼굴 바탕이 바뀌게 됩니다. 점점 바뀝니다. 나중에는 사람인데 딱 보면 하나님 본 것 같은 느낌 드는 거라. 딱 주님 봤습니다. 이런 저를 어떻게 보면 안 됩니다. 어디 가든지 저는 목사라 그럽니다. 왜요? 주님이 일을 하는 사람까지 그 바꾸가 생긴 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니까 이미 그런 기운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은 사람 만날 때마다 혹시 검찰청에 계십니까? 물어보면 골 때리는 거라고. 왜요? 우선 날카롭거든. 그러니까 하늘을 만나고 생명의 역사하면 남이 볼 때에 그 느낌 옵니다, 여러분. 그 주님 본 것 같은 감동이 와야 되는 거라. 화장빨 아닙니다. 민 얼굴이지만 그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자, 본문 말씀. 자, 18절 봅니다. 믿는 자라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은 믿지 않은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라 벌써 심판을 받았는데 이게 보십시오.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지금 어쩌고 했다고요? 지옥불 위에서 다 찾고 있는 거라. 이미 심판받은 상태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생명의 역사 때문에 잠시 기다리고 계시면 놓으면 그대로 지옥으로 직행입니다. 직행이라고. 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벌써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멸망으로. 자, 보십니다.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 자, 지옥 갈 사람의 그 현상이 이렇답니다. 뭐라고요? 곧 빛이 세상에 와서 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그 행위가 전부 다 드러나거든요. 오기 싫어하는 거라. 자, 요한복음 1장 보십니다. 1장. 자, 4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제 이 생명이 우리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생명이 우리 가운데 뭘 한다고요? 빛으로 오는 거라. 빛으로. 그런데 빛으로 오는데, 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했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대, 여러분. 그런데 그 현상이 3장 다시 돌아갑니다. 19절. 그 정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라. 이게 문제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대, 어둠을. 자,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자, 보십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이분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거룩하게 만드는 모든 역사를 우리 가운데 전부 다 하죠, 그지? 자, 잠깐 복습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런 기름 부음의 의미가 뜻이 뭡니까? 옛날에는 아까 있지, 감람류에다가 몰약, 계피, 그 다음에 창포, 뭐 빠있습니까? 몰약, 계피, 창포, 육개, 이 네 가지를 섞어가지고 관두를 만들었는데 이 관두를 부으면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거룩해지는 거라. 왜? 구별되어져. 사람에게 부으면 제상 역할을 하고 기구에다 부으면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성구가 되지. 그 관유의 기름 부음이 신약에 오니까 관유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운행하시는 걸 보고 생명으로 움직이시는 걸 보고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거든요. understand? 이 기름 부음은 관유에서 온 것인데 지금도 성령 역사를 관유에서
예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운행하심과 생명 주심을 다른 말로 기름 부은다고 얘기하죠. 그죠?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라거든요.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게 뭐 한다고 해? 지금 제가 여러분 설명하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전부 다 역사하고 있고요. 그걸 다른 말로 기름 붓는다, 하나님의 임재 있다 그러지. 원하지 대신에 아시겠습니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역사를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을 보고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 이를 첫째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를 꽝 때리는데 모를 때 하나님의 형상을 셀 박아놓는 거라. 무엇으로? 성령으로요. 그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지요. 성령이 마시면 천국을 맛보는 거라. 그 맛이 보증입니다. 저 맛봐지 약간 맛이지만 이거는 보증인 거라, 약속인 거라. 천국 가면 그 맛을 영원히 보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만다고 해. 우리 속에서 별의별 역사를 다 하는 거라. 자, 생명의 역사하면요. 우리 가운데, 자, 이걸, 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데, 자, 오늘은 빛을 가지고 만듭니다. 자, 빛이 비치면 생명을 받는 거라. 그런데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빛을 안 받는 거라. 이미 심판받았다는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 자, 6장 4절 봅니다.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자, 빛이 뭐니까 빛을 받는 건 거라. 한 번 빛을 먹고, 이 말은 이제 빛을 알고, 빛을 깨닫고, 빛을 발견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한 번 비침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의 빛, 비침을 통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 성령의 모든 역사에 직접 참여한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과 그 다음 내세 천국의 능력을 맛본 다음에 타락한 사람은 회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 못합니다. 이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하지만 진짜 인도 같다면 회개가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이 뭡니까? 빛을 비추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거라. 자, 이 말씀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장 1절 봅니다. 이러함으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중요합니다. 숨어있던 은밀한 모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괴후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도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지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이라. 복음 빛이 빛인데 가리지. 누구한테 가린다고 해? 망하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뭡니까? 생명의 빛이거든요. 생명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자,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보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쫙 비치면 하나님 누군지 감사를 못해도 교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다고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서
성령이 있기는 받는 거라. 근데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가려운다지. 이 세상 신 마귀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겉에를 드리우고 절대 빛이 못하게 딱 말립니다. 예전에 그 어른분이 그 장례식 할 때 마지막 그 화장하기 전에 그때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잠깐 몇 마디 설교를 했는데 우리 큰애가 그냥 환상을 보여드려요. 제가 그때 설교를 하는데 입에서 막 빨간 불이 확 나오는데 거기 있는 사람 전체를 막 덮어버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파란색의 방패를 딱 떼가지고 그 빨간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게 방패로 딱 가른 사람이 있더래요. 그 저희 얘기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인데 불교 골수 이 못 봤습니다. 막는 거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가차입니다. 생명의 영광의 광채 빛이 비칠 때 시작되거든요. 빛 비침입니다. 자, 이걸 우리도 필요했는데, 자, 생명이 들어왔지만 태어났지만 아직 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죽어야 생명이 자라는 거라. 죄도 많은데 생명 자랄 리가 없습니다. 죄가 죽는 것만큼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일단 죄를 다뤄야 되는데 전부 다 내면의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세요. 자, 보십니다.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들으면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인 거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러지. 말씀이 여러분 속에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쫙 들어오면 이 뭐라고? 이게 빛입니다. 빛.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든 어둠과 죄악들은 전부 다 이걸 비춰줘야 됩니다. 빛이 비치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라. 빛이 안 비치면 어둠이 무엇이 어둠인가 못 깨닫습니다. 그 생명은 사랑 가운데 비치는 빛을 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생명의 역사는 자 여러 통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생명이 응행 하지만 젖을 먹고 힘을 내고 똥도 싸고 일어나야 되는 거라.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려가야 되는 거라. 생명이 자라면 딱 하는 형상 나오고 생명이 안 자라면 그 죽어버리죠. 그죠? 생명이 자라는데 생명의 양식은 말씀이지. 그 말씀이 빛입니다. 자, 보십니다. 빛이 비칠 때 우리가 육적인 외적인 삶이 있겠지만 우리 내면에 의식되어 있는 거라. 외적인 삶도 죄가 많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내면에 죄가 너무 많은 거라. 표면적인 유대는 아니랍니다. 이면적인 유대라거든요. 그러니까 속에도 역사되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니 우리가 내 도로쳐가지고 겉이 아니고 속을 전부 다 밝히십니다. 여러분, 겉은 사람에게 관계 맺을 때에 거기 사용하는 것이고 속은 하나님과의 대면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속을 먼저 만지시는 거라. 그러니까 외부적인 악한 행실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해야 될 이 자리에 있는 어둠을 생명의 빛이 전부 다 밝혀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밝히지 못하면 참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둠은 안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쳐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모든 종류에 있는 모든 어둠이 진리 맞춰 빌 때마다 전부 쫙쫙 비추고 쫙쫙 물러가게 만든다. 빛이 안 비치니까 어둠이 안 물러가는 거라. 이거 여러분 우리끼리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별 죄 없습니다. 여러분은 별 죄 없습니다. 왜요? 전부 다 목회자 하기 나름이거든. 한국 성도만한 성도도 별로 없대요. 엉덩이 뿔도 많이 나 있지만 집 바치지, 목숨 바치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카드 끊고 쓰기 때문에, 할부로 살기 때문에 $100를 못 가는데요. 외국 가보면 미국 사람들 가운데 $100 몇 장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안 받지만 말한 거랍니다. $100 돈이 커가지고 그걸 몇 장이었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라. 근데 거기 미국 가가지고 그 큰 $100를 그냥 $1 써도 쓰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랍니다. 그냥 그금을 그냥 쫙쫙 뺀대, 쫙쫙. 그래 돈을 잘 받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10만 원 수표가 더 획득하거든. 근데 미국은 $100 없어. 그러니까 헌금 낼 때도 연문달에 어디 들어가고 계산 다 하니까 몇 불 못 내, 몇 불. 한국 사람 감동 오지. 그냥 집 팔아내는 거라, 집 팔아내. 여러분 잘못 별로 없습니다. 다 주의종 잘못입니다. 주의종이 마침 정관됐으면 양은 따로 오게 되는 거라. 근데 뭐라고 해? 참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발광합니다. 그럼 지가 쫓겨나가든 안 하면 그 교회에 나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이 비치면 지가 어둠을 몰아내든 아니면 그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라. 근데 여러분들은 빛이 오니까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낼 사람입니다. 오늘 또 나간 사람이 성도들 큰일 났다. 저 목사가 또 우리 나갔다고 또 심나 그래. 근데 성경을 하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빛이 오는데 사람들이 도망가대요. 왜요? 어둠으로. 왜요?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받을 때에 대한 반응이 진짜가 가져가 표가 납니다. 어떤 말씀이다. 우리에게 와갖고 반응이 뭡니까? 우와! 얘네 무서워가지고 어려워가지고 누가 천국하겠노? 제가 얘기했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했는데 이 유대인과 똑같은 거라. 어렵도다. 누가 믿겠노? 전부 다 떠나고 더문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빛이 강도가 어떻든 받으셔야 어둠이 들어갑니다. 이 빛은 이게 생명의 역사인 거라.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빛의 반응이 여러분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 다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3장. 여러분 말씀은 늘 보지만 확 깨달음이 오고 성령이 인을 박아놔야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자, 다시 19절 시작. 아멘. 이 정자가 뭐라고 해요? 지옥간 표시입니다. 이미 심판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스톱하고 있는 것이 목숨 끝나면 그대로 지옥으로 찍힙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 받았다습니다. 그 정자가 뭐라고 해요? 그 다음 시작. 아멘. 아시겠습니까? 빛보다 어둠 다 사랑하거든. 그럼 뭐 한다고 해? 빛을 안 받습니다. 안 받나니까. 안 받나니까.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빛이 어떻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역사거든. 어떤 말씀을 그대로 받고 아멘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이 말씀에 겁하고 다구지기지. 왜요? 사실은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라. 세상을 더 좋아하고 쾌락을 더 좋아하고 돈 더 좋아합니다. 말은 우리 목사 같으니 뭐 교회 같으니 말씀 같으니 해도 진짜 이는 뭐라고 해? 지가 어둠 더 좋아하는 거라. 주님 말씀. 그래서 참빛이 비칠 때에 어둠이 조명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둠이 완전히 비추고 물러갈 때까지 생명의 빛은 계속 역사합니다. 근데 아프거든. 찔리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어둠을 좋아하는 것인데 어떤 말할 때도 주님은요, 너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 탁 모두 박아놓습니다. 진짜 문제는 겉은 좀 악한 행실이지만 내부는 내면에 모든 생각의 죄악들 그리고 자기 의견들. 여러분 이거 자기 의견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지. 자기 의견.
자기 의견,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하거든요. 왜요? 이 자기가 나를 지옥 보내는 거라. 그러면 이 자기는 전부 다 못을 받고 자기를 죽여놔야 주님이 사실 것인데,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굉장히 좋아하지. 이는 뭐 예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예입니다. 이름 이야기한다고 절대 뭐 정리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더 확실히 그 말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밤에 예배 전에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설교 끝나고 30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충만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켜보는데 우리 정봉자 전사님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 30분 기도 또 하고 말씀 받고 또 기도하니까 힘들어요. 그래 한마디 더 하시니까 예 전사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왜요? 자기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60대입니다. 당연히 힘들겠지. 근데 여기는 20대고 30대고 40대 50대 다 있는 거라. 60대 의견이 교회 전체를 반영하면 안 되거든요.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의견이 되면 안 되는 거라. 언더스탠? 그리고 어느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폭발력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 의견은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정무대 전사님이 거짓 길이기 때문에 제가 예받은 것이지, 여러분 손가락처럼 안 됩니다. 그런 문제 아닙니다. 또 우리 전사님, 우리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자기 의견을 다 죽여놔야 되는 거라. 뭘 하든 자기에게 딱 놓습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은 다 사망인데 자기 의견이 다 육의 생각이다.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안 보이거든요. 안 보니까 할 수 없는 거라.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라. 이 자기 의견이 육인 것을. 여러분, 많은 교회가 문제가 날 때에 사람이 말을 만들어내거든요. 기억하십니다. 딱 교회에서 말이 딱 놓으면 좀 있다 닫아입니다. 참수의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 교회 공격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고 있다가 그러면 다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인정받고 딱 때가 되면 딱 참수형이 딱 본색 드러냅니다. 그래서 씹어 돌리기 시작하는 거라. 목사님, 어느 집사가 야 김 집사 우리 목사 있지? 이래래. 전부 다 씹어 돌립니다. 교회 개정 시간 문제입니다. 그걸 또 왜 한다고요? 전부 다 입 닫습니다. 입 딱 닫고 있으면 입 여는 사람 다 피곤합니다. 전부 다 참정이 잡힌 사람이에요. 전부 입 딱 닫고 그때 입 열면 같이 휩쓸려 버리는 거라. 안 됩니다. 말 딱 놓으면 전부 딱 입 닫고 기도하시면 누구 입에서 말하다가 딱 놓습니다. 딱 보면 참정이 딱 잡혀 있는 거라. 말이 놓지. 누구 입에서 말하니까 그거 봐야 되는 거라. 진짜 믿음이 있고 평소에 이런 경건이 인정받는 사람이 말하면 들어는 봐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지역입니다. 전부 지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육신의 생각이요 사마입니다. 그걸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해보자고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 말을 듣는가? 영의 사람은 영을 생각하고 육의 사람은 육을 생각합니다. 육에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이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고 절대 못 받는 거라. 절대. 육의 사람이 말하지. 기억하십니다. 절대 설모 있는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자, 누가 육의 입이라는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이 말하는 것은 들을 가치가 왜? 전부 다 멸망케 만드는 육의 일만 나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좀 압니다. 누가 이야기할 때 제가 기울일 수 있고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들어도 바랍니다. 왜? 육이니까 그것도 종이 논리가 없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원리가 그렇다, 원리가 그렇다. 교회 딱 우리는 별 말이 없지, 그지? 왜요? 말이 뭘 만나가 다 알기 때문에. 지옥에서 나오는 불로 인생에 수리받을 게 전부 볼테합니다. 그러니까 지옥불 내는 사람 치고 천국 갈 리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혀는 길들이야 악이 쉬고 독을 안 뿜어냅니다. 지금 악이 또 입을 놀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지옥불이 나오고 사람 죽이는 독을 뿜어내는 거라. 여러분 독사들 그러지?
눈 따고 독사가 잡을 먹은 동물 볼 때에 홀린대요. 딱 보면. 그럼 어리 가지고 홀릴 때에 이빨에 의해서 독을 쫙 뿜어내면 그냥 눈 물고 그냥 간대요.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 됩니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 입에 있거든. 입 놀리는 사람 치고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 인간적인 것들, 또 죄악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자기 의견들, 외부적인 악한 행실보다 훨씬 문제가 되고 훨씬 더 깊은 것이 내면입니다. 자,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죠. 외부적인 악은 요거지만 눈에 보시는 악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외부적인 모든 악한 행실도 문제 삼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을 만지시는 거라. 생명은 우리가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만지십니다. 보십니다. 여기에 사람 안에 어떤 영이 있는가가 이 사람을 지배하거든. 지배합니다. 여러분 자기 성향을 보십시오. 자기가 부정적입니까? 그럼 부정적인 영이 역사하는 거라. 내가 항상 생각이 삐딱합니까? 삐딱게 만드는 영의 역사하거든.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은 넘지 못함이 없습니다. 왜 문제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라. 왜 문제가 보셔야 합니다. 어떤 종류인가? 그럼 그 사람마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 성향이 항상 그대로 나오게 되십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문할 때 인기 띠끌었습니다. 그때 박수 많이 보냈습니다. 기분 안 좋다고 막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명피 시절이 집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야, 저 기계 대단하다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좋은 데만 서면 괜찮은데 좋은 데도 겉모습 놓지만 나쁜 데 꼭 고도로 오는 거라. 이 골 때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은 영광에서는 그 기질을 놓지만 죄에서는 그 기질을 안 놓게 되는 거라. 영광에도 놓는데 죄도 그 기질을 놓으면 못 씁니다, 이거 여러분. 그 전부 다 내면이 깎이고, 여러분 왜 기질이 있거든. 기질은 그 사람 그러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질이 나쁜 데 상호되는 모든 기질은 전부 다 꺾어버리고 영광 위해서는 그 기질이 쓰임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영광이나 나쁜 데 기질이 똑같이 있다면 아직 손도 안 돼 있거든. 그래,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인 죄도 문제지만 내면의 죄를 이걸 보시는 거라. 생명은요, 이 속에 뭐가 문제고 어떤 어둠이 있는가 전부 다 우리 가운데 다 보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는 사람이고 안 보는 사람이고 안 보이지? 그러니까 아직 어둠이 있는 거라. 아직 어둠이 있으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이 다 밝혀지는 거란 말이야.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열해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돼가지고 막 그냥 우리 가운데 그냥 휘졌습니다. 그냥 막. 살의 역사는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툭툭 던지지만 이 던지는 말씀 여러분 속에서 막 그냥 막 죄는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죽이고 밝히고 그걸 죽일 수 있는 생명의 역사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한다고 해요? 이게 여러분 1년, 2년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합니다. 젖 빨다가 이제는 이웃을 할 때가 옵니다. 이웃하다 조금 있으면 밥을 먹습니다. 밥을. 우리 뭐 정봉건 집사님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요즘 밤마다 기도하시거든요. 부흥이 났습니다. 부흥. 저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기도하시는 이유가 이 나이에 내가 뭐 보겠노? 자, 하나님께 속을 걸겠답니다.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생각이 없습니다.
형님에서 어찌 못해. 동생 같으면 뽀삐해주고 안고 날릴 건데 형님이다 그러는 못해요. 그죠? 최고 지혜로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며칠 안 됐는데 어제 기도 보니까 기도가 좀 빵빵해 누웠대. 옛날에 한 가닥 기도 한 가닥 했거든요. 기도한 그게 있는 거라. 그러니까 몰랐는데 기도해 보니까 거기 터져 나오는데 한 일주일만 있으면 본게도 오르겠다고 생각해. 왜 옛날에 역사대 생명이 있거든요. 옛날에 역사대 성령이 충만함이 있는 거라. 잠깐 덮고 잠잘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계속되면요,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지금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죄들은 전부 다 걸리게 되는 거라. 이게 점점 밝혀지고 이게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 형적이 점점 나오거든요. 아이들 얼굴이 딱 태어나갖고는 우리 순영이 태어날 때 못 보겠을 때다. 아니 이태라 이태 막 기쁜 척하지 마. 아니 저렇게 못났나요? 그래 이중 동시 패시더라. 기쁨도 있지만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애가 우리 모습 뭐지? 엄마 닮다가 아빠 닮다가 엄마 닮다가 아빠 닮다가 딱 어느 때가 보면 탁 판박이 붕방이 딱 나오게 되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자랐다면 뭐가 보장한다고 해? 우리 속에 죄가 외부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의 죄가 해결되고 깨끗해짐으로 드러나는 화장빨이 아니고 속의 역사는 건강미가 드러날 때에 주님의 얼굴이 얼마나 보이는가.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다는데 보니까 저 눈이 날까 쭉 째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우리 박원희 권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처음 올 때 얼굴이 좀 울퉁불퉁해집니다. 근데 은혜 받으니까 급속도로 막 이 얼굴에 빠져나가는데 몇 달 안 지나 얼굴이 굉장히 미인이 돼 있어. 이때 아멘에도 누가 안 잡아갑니다. 이쁘지더라니까 얼굴이. 그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이쁘다 그러는 거라. 왜요? 얼굴에 어둠이 빠지거든. 이게 어디까지 어린애에다가 자라면 믿음의 청년이 되면 죄를 이기고 어둠, 악한 영을 이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청년이 되면 왜 힘이 좋거든. 그러면 믿음의 청년만 돼도 죄는 있지만 어둠의 영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걔들이 못 이기는 거라.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2절 봅니다.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네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 다음 아비들아, 내가 네게 쓰는 것은 네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네게 쓰는 것은 네가 악한 자를 이기겠습니다. 악한 자는 뭡니까? 이 귀신이거든. 모든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그 전부 다 이기는 거라. 그러니까 악한 영을 이기고 죄욕을 이기야 믿음의 청년으로 인정받습니다. 아비는요,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을 다 아는 거라. 그만큼 경제가 깊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아이들아, 14절. 내가 네게 쓴 것은 네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네게 쓴 것은 네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수준이 다르지. 자녀들, 아이들은 하나님 아는 수준이고,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꿰뚫고 안다라는 거라. 그 다음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믿음의 청년은 말씀이 마음속에 있고 강해서 어둠과 죄를 다 이깁니다. 그래 믿음의 청년인 거라. 그러므로 보십니다. 자, 내면에 많은 죄가 있지만 이게 아무리 많고 범위가 넓다 할지라도 생명 없는 역사만 이걸 그때마다 이번에 요거 밝히시고 다음에 요걸 밝히시고 요거 밝히시고 계속 밝히셔가지고 이 가운데 어둠이 하루도 남지 않을 때까지 생명빛은 역사하십니다.
누가 밝힌다고요? 말씀을 전가하는 목회자들이. 저는 여러분 문제 잘 모릅니다.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 문제를 다 알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어떤 말씀이 전하고 싶네, 그래 딱 다루면 저는 몰라도 성령께서 주의 종으로 전가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풀어가지고 이끌어 갔습니다. 저는 앵무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에 잡히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웃깁니다. 주의 종들은 집에 책이 많지에 서재 어떤 책이 딱 저거 봐야 되겠네 감동이면 그거 딱 보면 하나님 그다음 딱 그거 쓰시는 거라. 얼마 전에 누가 환사를 보니까 몇 천사가 제게 글을 보이고 글을 보이고 막 계속 글을 보인다고 바쁘더래요. 하나 영감 계시를 준다고 계속 누가 한다고요? 주의 종이 뭐 영과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뤄가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을 천국 가는 과정으로 직접 이끌기 위해서 그분이 주의 종의 입술을 사용하실 뿐이지 그분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까딱하면 담임 목사가 하나님 역사라고 전부 다 지옥다 버리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 역사를 우리 내면 가운데 반드시 내면의 죄를 만지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깨닫게 만들고 이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 이 문제를 건드렸던 말씀에 들어가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라. 참빛이 들어갈 뿐 아니라 빛은 어둠을 전부 다 몰아내고 그 말씀의 생명력을 이루고 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이 그 속에 있다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을 말씀하거든.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참빛이 들어가면 그 참빛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시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우리를 만져갔습니다. 자, 예수님 바리새인들 무라치고 말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임박한 진노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겉은 깨끗한데 왜 회칠을 할까도 막 패하십니다, 여러분. 속은 온갖 탐욕이 다 하시거든요.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속을 보십니다. 생명은 우리 속에도 역사하시는 거라. 외면적인 크리스찬은 절대 크리스찬 아닙니다. 내면적인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왜요? 생명은 우리 속에도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점점 내적인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이것도 참 문제겠지만 이거는 더 문제예요. 더 문제. 상황만 되면 어떤 죄라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잠재해 있거든요. 저걸 근본적으로 만져 전부 다 뿌리 뽑고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기름 부음이라 기름 부음.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이 자라는 사람은 참빛이 비칠 때마다 뭐 내가 성경 볼 때도 빛이 비칠 수 있지. 참빛이 비칠 때마다 그때마다 어둠을 전부 다 노란할 때 첫째 어둠이 뭔가 딱 깨달았다면 자 제일 먼저 뭐합니까? 죄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 회개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참빛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파장을 주고 마음에 찔림 받고 그래서 애통함과 고통으로 눈물 뿌려 회개했다면 이 문제를 극복하고 깨끗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 없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십니다. 요 겉모습이 막 굉장히 멋들어진다. 남의 보기는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엉망진창이거든. 여러분 도덕적이고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은 여러분 이거 반듯합니다. 억수로 반듯한 거라. 남의 보고 법 없이 산다고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속은 해. 그래 절대 이게 문제가 아닌 거라. 진짜 눈에 보자니 내면에 이게 문제가 내면에. 사람이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윈이 그렇다고 그래.
없는 영혼은 없는 생각이죠. 그러면 없는 사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생각, 내면 이것을 지켜가고 참빛 비칠 때마다 그 부분을 회개하고 그리고 없애고 그 빛이 점점 우리 가운데 왕성해서 절대 그 어둠에 잡히지 않고 그리고 빛이 올 때마다 어둠을 잡아내면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점점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달리게 되고 1000m 달리고 그리고 왕성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뭐랍니까? 어둠, 악령의 역사가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죄가 이 사람을 손을 못 대는 거라. 왜요? 어떻게 왔다고 해? 생명의 빛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계속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애통해하고 말씀 받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눈물 뿌리고 말씀 계속 이 과정을 이루어왔던 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그 속에서 몸이 있어 죄의 몸은 어쩔 수 없긴 하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연습되어진 그 경건이 절대 어둠이 원수마귀가 이 사람을 손을 못 대게 되었습니다. 섰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지거든요.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귀신들이 죄가 이 사람을 못 이깁니다. 이것 보고 믿음의 청년. 자, 자기가 믿음의 청년이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좋게 말할 때 아멘 하십니다. 죄 이기야 원수마귀 귀신의 세력을 이기야 여러분 믿음의 청년입니다. 이 순간 끌어가야 되는 거라. 어떻게 참빛이 비칠 때마다 그 참빛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깨닫고 자백하고 그 죄를 이겨내야 됩니다. 완전히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제일 처음 뭐다? 갈등입니다. 갈등. 그러니까 갈등이 완전한 안수로 바뀌기 위해서는 결국 그 문제가 생명의 빛에 의해서 해결돼야 평강이 오고 주는 나라임 합니다. 근데 세상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자기 생각과 진리의 말씀을 이거 구별이 안 되면 아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 말씀이 빛이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밝히는 등이요. 내 인생의 길을 밝히는 헤드라이트거든요. 무엇이? 진리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지혜가 임해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이 많은 사람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죠. 어떤 말 해도 사람을 생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리를 생명의 빛을 발하는 거라. 악인의 입은 앙호가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지. 왜요? 사람 죽이는 독이 가득하거든. 그래서 이 작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어떤 시로든 우리 가운데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게 되는 거라. 이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만들어내고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속을 보세요. 진리가 들어오면 자기 내면 의식이 밝게 되면 모든 생각이 전부 다 들어요. 그다음 말씀받아 찔림이 없지. 그 곤란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다루는 것보다도 천국 가는 방법, 하나님의 생명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방법, 그 원리가 뭔가 그걸 설명하거든요. 지금 제가 제일 말한 건 아닌 거라. 근데 제가 만약에 엄나를 들으면 엄나는 전부 다 찔림 받고 돈 하면 돈 줄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찔림 다 받아야 이 정상입니다. 왜 찌른다고 해?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걸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망이 생명이 이길 수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런데 왜 그 속에서 어둠이 강하다고 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라. 이거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모든 사물을 다 보지, 그지? 아침에 창문에 빛이 쫙 들어오면 집안에 있는 먼지 나는 것 다 보이지? 빛이 다 밝힙니다. 진리가 쫙 들어오면 전부 다 밝히라. 무엇이 지금 막 공중에 떠다니고 역사에 전부 다 빛입니다. 그러면 이 내면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지. 무엇으로?
생명의 빛으로 어둠이 무엇인가 정확히 깨닫게 되는 거라. 그러면 그 어둠을 딱 탁해 잡아가지고 회개하고, 그지? 그 이겨내도록 하는 게 강구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걸 딱 이기면, 하나 이기면 그 다음 이기는 시간 됩니다. 하나만 완전히 뚜렷이 잡아주시오. 무엇으로? 영으로, 성령 역사로, 진리 역사로. 하나 잡으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 아래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을 못합니다. 주관을. 죄의 종이시면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관을 못한 거라. 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왜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해? 죄 좋아하거든. 어둠을 좋아하니까 정말 간다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자,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점점 죄가 더 많이 보이고 어떤 부분에 죄가 다 보이지. 그러면서 평안할 수가 없는 거라. 죄가 많이 보여서. 자, 보십니다. 그 원리가 그렇다지. 원리가 그 보통 집안의 정원을 치울 때 그렇다 그러는데, 자, 이 우리 마음입니다. 맨 처음에는 막 이 큰 돌이 보이는 큰 돌. 이 돌을 딱 치고 나면 또 중간들이 막 많대요. 이 눈에 안 보이죠. 큰 돌 때문에 안 보이는 거라. 요거처럼 작은 돌이 요거 딱 치고 나면 또 요거보다 작은 건 많대요. 그거 치고 나면 전부 다 전부 다 자기 안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다가 하늘의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죄가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어둠을 적나라하게 알기 때문에 더 회개가 많아지지. 와, 주님, 억수로 회개 많이 했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전부 다 보는 거라. 사실은 어디서 거룩합니다. 나무냐 큰 돌이 많아가지고 작은 거 하나도 안 보는 거라. 그래, 죄가 별로 없는 줄 압니다. 그 죄에 대해 민감하고 회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 죄에 대해 깨달음이 깊고 거룩함은 더 강합니다. 그런데 빛에 밝으니까 이 적은 죄까지 전부 다 보는, 전부 다. 무익한 중에 한마디 던진 그 교만한 말, 무익한 중에 던진 한마디의 그 비꼬는 말, 이런 것도 전부 다 진리가 와가지고 고통이 되거든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은 적나라하게 더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둠 보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럼 나중에 절망합니다. 말씀이 깊게 밝히면 이사야가 혀가 죄가 많은 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보니까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 하나님 배웠으며 절망하는데 하나님 뭐랍니까? 혀를 쫙 내가지고 숯불, 빈 숯을 쫙 꺼내니까 혀가 깨끗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자기를 발견할 때마다 그 절망이 나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 전에, 11년 전에 그 심판론을 제가 좀 다뤘을 때에 그때 말씀 만난 사람 치고 입에서 악소리 안 나온 사람 없었습니다. 우리 정모대 전사님은 오늘 자주 나오는데 막 설교 딱 끝나고 기도 시키면 막 으악!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찢어지는 비명 소리를 기도 끝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이 소리가 한 달 갔습니다. 한 달. 한 달 동안 비명 질렀다니까. 말씀 받고 해요. 그리고 그때 다나 땡큐.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나 받을 때 처음 딱 말씀 받고 받쳐보니 이것보다 위험한 거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거 없습니다. 왜? 지옥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리 그 영이 어떤 애달음 때문에 막 부르짖고 막 애통하고 이제 그때는 회개 더 못해서 미치고 하나님께 더 미치지 못해서 미치지. 그래 되는 거라.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미안합니다. 7장입니다. 사도분의 편지를 보려고 되게 괴로워했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아주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기록합니다. 자 보십니다. 9절 봅니다. 내가 지금은 기뻐함은 너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네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의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그것 때문에 변미하게 만들고, 얼마나 죄 속에 살았던 그걸 분통 터뜨리고,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을 열심히 있게 만들고. 왜요? 하나님의 뜻도라는 것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 그 마음속에 이게 없으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뜻도라는 것은 이 현생 나오는 거야. 그때 여러분 심판론 다르고 구원론 다르실 때에 그때 입에 비명 안 전 사람 없었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석 달 회개 안 하면 말씀 못 받는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구원론, 심판론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날 그렇게, 지금 뭐 많이 받아서 그런 말씀 많이 전할 필요는 없지만 또 한 번 나오면 그 말씀 전하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어떤 칼보다 더 열합니다. 전부 다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럼 죄가 그냥 억소리 나는 거라. 억소리 내고 억소리 난 것만큼 죄가 발견되고 죽어지고 회개함으로 점점 깨끗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이, 죄 죽이는 과정 없이 사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와 회개에 따른 이 간절함, 이 두려움, 이 애통함이 따라가야 되는 거라. 그런 과정 지나야 그 죄가 힘을 못 씁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네요. 다음 안 갈할게요. 아멘. 그래 갖고 이거 죄 못 죽이는 거라. 못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데, 지금 비치는 빛을 통해 하는 작업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거 알지? 그래도 깨닫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제가 전하는 방법대로 깨닫고 점점 거룩함을 키워가셔야 되는 거라. 다른 말에 생명이 자라야 되지. 하나님의 생명이 어린애인데 이제는 밥을 먹고 달리고 죄 이기고 원수 마귀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상태로 세워져야 적어도 안 쓰면 거라. 못 이기면 예, 언제 또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시. 아시겠습니까? 말씀 깨달아서 회개하지. 그런데 지금 회개해서 애통해 하는 것보다 생각지도 많은 비밀스러운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못 깨달았을 뿐이지.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가 예물 드릴 때에 원망 들 만일이 생각나거들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지 않는 죄는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한 죄는 전부 다 빨리 회개하십니다. 그러나 급합니다. 아직 인식이 안 된 회개는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기억나지 않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시간 좀 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깨닫게 했지.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터치했지. 그거는 적시를 회개하고 처리 빨리빨리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빛이 비칠 때마다 죄를 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드린 죄는, 비신 죄는 빨리빨리 철저하게 회개하셔요. 다른 거는 좀 기다릴 게 않습니다. 하여튼 인식된 거는 무조건 타야 됩니다. 왜요?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거룩함을 이루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깨닫고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과정 없이 여러분 죄 안 죽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죽습니까? 완전히 죽습니까? 그래도 죄를 이겨주는 상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과정을 이뤄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잘 몰랐는데 밤새도록 전문 어부가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배 밑에다 설교하시다가 깊은 데 갔다 그물 내리라.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내가 여기다 잔뼈를 굵게 만들어. 근데 주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들어는 주겠습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그냥 고개 갈리는데 한마디, 주여, 주님 말씀하니 하겠습니다. 지는 꼽다 이 말입니다. 왜 지는 바다를 훤히 다 아는 거라. 그런데 가가지고 깊은 바다 물 던지니까 막 너무 많은 배가 와가지고 친구 배 불러가지고 베드로 말합니까? 그때 빛이 쫙 비치는 거라. 적극 딱 물었고, 오 주여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빛이 왔는 거라. 여러분, 진리 말씀 받아도 빛이 오지만 때를 따르는 것은 그런 역사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원찮지만 그분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 빛을 발할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꼬꾸라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분 밑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삶을 점점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욥도 그랬지.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내가 문제 있노? 내가 무슨 죄 짓노? 하나님 어디 계시면 제발 내가 그를 만나가지고 뭐 때문에 이게 그러는 내가 한마디 듣고 싶다 내가 그랬습니다. 욥이 억지로 그만 들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다 내가 하나님 뭘 하는지. 그러다가 욥이 하나님 만나지. 욥아, 네가 서서 허리 디디고 대장부처럼 대답해봐라. 하나님 물어봤습니다. 네 바다 밑에 가봤나? 내가 세상 지을 때 네 봤나? 네 천국 가는 길을 아나? 하늘이 신비한 것만 골라서 이야기합니다. 욥 한마디 찍어놓으면 맞아 뭐랍니까? 주여, 내가 알지 못한 것을 말했고 내가 어리석은 나이다. 그리고 회개하지. 하나님 보니까 내가 비록 이 고난 가운데 점검같이는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뭐란가 내가 제발 좀 듣고 싶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 나중에는 꼬꾸라지는 거라. 왜요? 빛을 봤거든. 빛이 오면 하나님 우리 좀 더 꼬꾸라뜨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빛과 이런 생명 역사를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과 굉장히 중요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발견한 사람들 자기를 깨끗하게 생각 못합니다. 근데 많이 깨끗했었는데 보는 더러움이 많아가지고 절대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눈에 죄가 몇 개 안 보는 사람은 진짜 지가 없어 깨끗한 줄 압니다. 죄가 별로 안 보이거나 감각이 없고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사는 많이 받은 사람 뭐라고 해? 그 많은 죄를 이거는 막 철저하게 꼬꾸라지고 겸손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는 못 가는 그런 상태가 돼. 나중 되고 먼저 되고 그러죠, 그지? 그래 나중 됐다가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됐다가 나중 되기도 하거든요. 왜요? 이 빛의 강도가 얼마나 오는가에 따른 거라. 근데 빛의 강도는 장애가 뭐라고 해요? 마음을 막으면, 마음에 커튼을 들이면 못 오게 되어 있거든. 근데 원수 마귀도 커튼 들이지만 지같이 마음에 커튼 들이면 빛이 안 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빛을 잘 받으시면 빛은 점점 강하게 옵니다. 그 빛이 절대 우리를 어둠에 사로잡히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움교회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세움교회가 좋은 이유. 하도 말씀 많이 들어놓으니까 가다가 이거 안 되지. 딱 이따 제동장애가 이때 걸린다고 그냥 많이 들어서 아멘 안 하지. 하다가 이거 아니지. 왜 이미 다 아는 거라. 아직 얼마나 복인지 모르지. 얼마나 복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빛의 강도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라. 예배 시간마다 빛이 오면 얼마나 좋게 여러분.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빛이 없으면 이는 골 때리는 거라. 전부 다 어둠 가운데서. 요한일서 2장에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어둠이 네 눈을 덮었습니다. 형제 미워하면 그 어둠이 다 덮어버리는 거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제가 자주 얘기한다고 해? 여러분, 저도 그 말씀에 꼬꾸라졌거든. 그 말씀에 꼬꾸라지고 그 말씀 보고 그 두려움 때문에 심장이 벌렁거리고 얼굴이 벌개지고,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래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 맛봤지 전하면 여러분도 맛을 보거든요. 맛보면 질리는 거라. 그러니까 형제 하면 미워하죠. 미움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원수에 따라서도 그 말씀 딱 받으면요 회개 다 합니다. 어느 분이 자기 동서가 같이 어느 지역에 호텔을 지어놓고 오픈 준비 전날에 부도났습니다. 사고로. 그리고 호텔을 오픈 준비되어놓고 손님 한 명 못 받고 그대로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 그걸 한 10년 가까이 재판 벌이다가 한 몇십억 성수해가지고 그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서 형님이 거동하고 돈 딱 받자마자 입 싹 닫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 그 동서끼리 뭐 형제도 물론이고 그 동서끼리 원수가 돼가지고 10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했대요. 근데 와가지고 3일 밤 여기도 왔는데 말씀 딱 받고 얼굴이 벌개지고 기도하더만 그 다음 와가지고 하신 말씀이 자기 동서가 돈 갖고 날았는데 자기가 전화했대요. 형님 내 용서하시오. 그리고 화해됐답니다. 왜요? 말씀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있으면 왜요? 안 되는 거라. 어둠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 어둠과 사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집 피우지. 왜요? 어둠도 좋아하거든. 그 정체가 뭐라고 해? 이미 빛보다 어둠 좋아하는 것이 이미 심판보다 정죄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깨달으면 다 지옥 갑니다. 전부 다 갑니다. 다.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여기 반응을 해야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거라. 생명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철저하고도 깊이 있는 회개와 뼈아픈 아픔과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지 않고서는 절대 못 가는 길이 생명길이에요. 못 갑니다, 여러분. 저기 동반돼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은요, 이 죄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언어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어린아이가 이제는 어린이로 그리고 청년으로 그 다음 장년으로 믿음의 애비로 우리를 세워주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에 따라 관계없이 빛이 들어오면 우리 모든 죄가 다 폭로됩니다. 이 말 안 해도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전부 다 읽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에 그 뜻을 전부 다 관찰해버리세요. 말씀 들었으면 이 말씀이 전부 다 깨닫겠습니다. 남은 몰라도 내 속은 말씀 가운데 이 죄를 전부 깨닫는 거라. 이게 복입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의 죄악을 전부 다 파괴하고 이거 파쇄하고 완전히 없앨 때까지 생명빛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순간 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인 과정이고 우리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갈 문제지만 반드시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도 보면 있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내에 따라가지고 빨리 자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명빛을 받고 양식을 많이 먹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잘 자라지. 그러면 한 10년이면 믿음 청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년 돼도 지금 젖 빨고 있지. 젖 빠는 거는 절대 죄를 못 이긴다 이 말인 거라. 그러니까 30년 되고 50년 되고 지금도 어린아이고 젖 빨고 있다면 천국 갈 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못 갑니다. 이 생명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아들로 인정될 때까지 역사하시고 인정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 주십니다. 과정까지.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고 우리가 다음을 사랑하면 그분이 견딜 수 없는 질투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진 그 집념으로 우리를 다뤄갔습니다. 모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빨리 돌아가시고 10년 재수해가지고 신학교 들어갔대요. 그래 억수로 쪽팔리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하여튼 10년 재수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그 똥개장 가지고 사모님 만나 결혼했대요. 그 어디 집회 가는 데마다 내가 10년 재수했는데 내 이길랍니까? 나 이길 생각하지 말고 그럼 내가 시킨 대로 다 해라는 거라. 그래 바우티즘은 잘 따라 앞뒤대 막 3번 치라면 3번 치고 5번 치라 5번 치고 뭐 안 치는 사람 없는 거라. 왜 자기는 재수 10년 했다고. 그렇대. 생명길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마음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열심과 집념은 포기하는 게 없습니다. 언제까지 포기한다고요? 고린도전서 5장 보십니다. 나 물 좀 더 줘요. 시원한 물, 이 불타는 가슴을 식혀줄 물 좀. 자, 보십니다. 자, 5절. 자, 지금 근친상간죄를 지었던 고린도 교회 내에 교회목하는 말인데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사단 내주지. 그래 이런 육은 못 고칩니다. 이미 내어줬거든. 그런데 회개해서 돌이키면 마지막 날에 구원은 받게 하시겠다는 거라. 이게 맨 마지막 코스입니다. 마지막 코스.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에 사회 갈 때에 뭐 몇 번 얘기했지. 그래 아들이 딱 데려왔는데 성령께서 기도해 주지 말합니다. 그래 기도 사역을 하는데 기도를 해주지 말아요. 그래 죽을 준비를 시키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달 안에 죽는답니다. 그래서 내 만날 준비를 시키라 그러다. 야, 그건 좀 두렵겠다. 늘 병 고치다가 사람 죽는 거 얘기되니까. 그래서 제가 성교 사람들 얘기하니까 성교 사람 막 대했더만 당신 회개 곧 죽어 너. 그래 아들이 울고 불고 날리고. 근데 성령께서 기도 안 되고 내 만날 준비를 시키라. 그리고 끝나자마자 불행에 도망갔습니다. 딱 한 달 때 연락이 왔는데 장례치고 왔대요. 그리고 설교하기를 이 사람 참 복되다. 한국에 어느 목사님 와가지고 죽을 준비를 시켰는데 죽을 때 죽을 준비 시킨 사람이 몇 명 되겠노? 이 사람 죽을 준비했다면 천국 가실 거 아니면 지옥 가실 거. 그래 설교했다. 하나님이 한 영은 그냥 안 둡니다. 육신은 사단에게 내줘가지고 멸망받게 만들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회개의 길을 주시는 거라. 그래서 회개하면 이 사람 주 예수 나라에 구원은 받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지만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께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전부 지나가야 그 영혼 지옥 가는 거라. 무지로 가지만 하나님은요 그 영혼 마지막까지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지 병으로 죽게 만들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한 영혼 그냥 잘 안 모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생명길은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자백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 없이는 못 갑니다. 그리고 내 속에 아주 작은 새라도 기준이 뭡니까? 진리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빛이야 어둠이 빛이니까 어둠이 뭔가 깨달아지는 거라. 이 빛이 뭐라고 해?
주님 말씀이 빛이거든.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 들어와야 이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 빛 들어오는데 이 말씀 빛 거부하지. 왜요? 그 이유가 어떨지라도 주님 보시기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라. 그러니까 못 본다.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 말씀 받아오신 여러분은 참 복이라 생각하고, 왜요? 어둠보다 빛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이 빛을 받을 때에 기쁜 말씀도 있지만 자연에 나서 어떤 검보다 찔러 쪼개면 굉장히 고통됩니다. 예수님은 그럽니다. 너희가 큰 바위가 떨어지기 전에 네가 큰 바위에 떨어지라. 그럼 머리는 박살나겠으나 예수님 오실 때 심판은 안 받는 거라. 왜? 지가 심판 다 했거든. 심판 안 받지. 그러면 큰 바위가 떨어지면 가루돼가지고 박살나 가루돼가지고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기에 미리 떨어지는 거라. 말씀 받을 때마다 떨어집시오.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하도록 역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 별로 심판 받을 게 없는 거라. 왜? 미리 전부 심판 다 받아놨거든.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 말씀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는데 그 말씀 받을 때마다 더 회개하고 그 말씀 받을 때마다 더 처리하면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랑 할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생명은 진리 말씀으로 빛을 비추세요. 빛이 비칠 때에 죄가 해결되고 죄가 해결돼야만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생명의 성령에 그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하시고 그 빛을 받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고 애통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